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두 가지 인사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인사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인사가 아마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소식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이 통과가 돼서 이제 그 아들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이제 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고 불행하게도 죄송하게도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자꾸 심각해져 가는데 자금의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냥 그 현상으로만 그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믿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 1970년대부터 이어져 왔던, 그러니까 40년, 50년 정도 계속 이어져 왔던 한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이제 그 임계점에 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시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가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앞에서 사회 앞에서 더 이상 그 답을 줄 수는 없겠다.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먹혀들었던 것은 참 가난했던 우리가 40-50년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그 경제 성장과 함께 맞물려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번영신학, 기복신앙이 맞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지 이제 그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안개가 거치고 나니까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으로는 이 삶의 모든 문제를 교회 문제와 사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왜냐하면은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회가 버리지 않는 한은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심각해질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그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대한 미련을 잘못된 그 신앙관을 우리가 떨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 더 내려갈 때는 많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죠. 그거를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그 문제도 그리고 뭐 명성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그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쉽게 풀립니다. 자꾸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세습 문제를 이제 그 다룰 때 제가 죄송하게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건을 이제 올려놓고 총대들한테 이제 통과시키기 전에, 묻기 전에 2분간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대표로 모이신 분들이. 여러분, 회의를 하면서 회의 안건에 대해서 기도하고 합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예가 많지 않은데 워낙 중요한 안이니까 2분간 통성 기도를 하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이제 불법이 이제 그 인정이 된 거예요. 이 이제 이상하잖아요. 이런 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결정을 한 건데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도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기도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를 보는 총회장님이나 또 그 안건을 내놓고 그것을 이제 그 이끌어 나가는 그 뭐 수습위원, 뭐 위원장이나 논조가 이제 이렇습니다. 명성이 한국 교회의 자랑이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서 명성이 어떻게 한국 교회의 대표인가? 전 대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명성이 언제부터 한국 교회의 자랑이었나? 오히려 그 목회하는 모습이나 목회하는 환경이나 교인들을 교육시키는 거나 좀 이상했고 우려의 소리들이 많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대표성을 부여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데 이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보고 번영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뭐 10만 명이라고 하니까, 크니까, 돈이 많으니까, 많이 또 그 돈으로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통성기도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2년간 우리 교단이 교인 수가 17만 명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잘못 결정하면은 10만 명 되는 명성교회가 또 교단을 탈퇴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 그럴수록 이제 이런 결정들을 해 나가는 것이 번영신앙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지난 40년, 5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이 번영신학에 밀리기는 했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것은 희생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프레임으로 보면은 명성교회의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의 프레임으로 봤을 때. 자, 보겠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이제 명성교회를 들여다보면은 목사가 나이가 들면 은퇴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70세가 법으로 정했으니까 은퇴하면 되는 거예요. 은퇴하고, 자, 교회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부름받아서 사역을 감당한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긴 했어요. 거기도 그 하나님 말고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거든요. 나는 쓰임받아서 감사하고 다 쓰임받고 난 뒤에는 나는 내려가고 물러가고 누가 오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인데 문제가 쉽잖아요. 문제 될 것도 없고요. 근데 번영신앙의 시각으로 프레임으로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 복잡해진 번영신앙의 프레임으로 문제를 풀리니까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죠. 누가 저보고 그래요. 이제 목사님은 설교를 좀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쉽습니다. 설교가.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 쉬운 설교를 교인들에게 잘 전하는 것이 어려운 거지. 제가 말주변이 없거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깨달은 성경 말씀을 잘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괴로운 거지, 성경에 있는 진리를 보는 건 너무 쉬워요. 이 십자가 프레임으로 딱 그 창틀이 고정이 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술술술술 다 꼬이고 읽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깨달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설교의 주제들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메시지가 같죠. 십자가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신앙이 쉽게 풀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문제도 쉽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내 삶에 비춰보면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괴롭지 않고 다 쉽게 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제가 교회와 우리 교단의 그에 대한 것은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충격이 좀 커가지고 뭐 설교를 따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한 대로 오늘 준비했던 설교를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도 이제 많은 분들의 이렇게 그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좀 많이 본다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해 드릴 텐데,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 그리고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조금은 편협하게 이해해 왔습니다. 성령을 이제 능력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성령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온 이 성령의 능력은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풀게 해주는 능력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병도 낫고 또 고난도 이기는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갖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좁아요. 우리가 그동안 범위를 좀 넓게 너무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범위가 좁은데,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늘 나올 때는 그 앞뒤에, 그 전후에 항상 복음의 전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딱 띄어버리면 앞에도 띄고 뒤에도 띄고 그냥 그 성경 구절만 하나 이렇게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마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문맥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죠. 복음의 전파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이 따라야 하는 일,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아파야 되고 또 희생이 있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되는데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맨정신을 버리고 새로운 정신이 들어오도록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정신이 헷가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맨정신으로는 내 거 포기 못하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손해보면서 나 불이익 당하는데 내가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해야지. 주님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감수하려고 하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는 용기.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기득권을 내려놓은 사람도 있고 또 매를 맞은 사람도 있고 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때로는 목숨을 잃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간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게 이제 로마서 15장 오늘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성령의 능력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조명을 해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이 뭐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하면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들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고 암송하시는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낙심하고 힘들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로도 하고 용기도 얻고 힘을 얻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해 온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앞뒤 문맥을 자르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가 가난해질 수도 있어. 네가 다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어. 아주 거지가 될 수도 있어. 너 그거 할 수 있겠니? 하는 물음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앞절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지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지 모든 삶의 상황 속에 범위를 너무 넓혔어요. 우리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다 능력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 하는 그러한 의미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가난해질 수 있어? 불이익 당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너 괴로움 당할 수 있어? 너 어려움 당할 수 있어? 할 수 있겠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공부를 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경제적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경제적 상황이 풀리고 더 부자가 되고 어려운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게 번영신앙이고 그게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그게 40, 50년 되면은
교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된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으면은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능력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또 다른 성령의 능력은 그 높은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면은 높은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는 게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 많이 갖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결단하게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이루면 이룰수록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수록 성령의 충만한 삶인데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꾸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맺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기는 참 예쁘고 단어들이 참 좋은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맺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중에 쉬운 게 뭐가 있나요? 하나만 맺으라 그래도 벅찹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맺으라 해도 벅찬 거를 이 9가지를 다 맺어 나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절제라는 그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9가지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또 용기도 없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도 많지 않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접근하고 배워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쉽게 나와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오시면 감당하시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성령이 오시는 건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건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철야기도 하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성령 달라고 그러고 충만한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애지중지하게 막 키웠어요. 학원도 보내고 막 밤늦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요새는 집안 방 안에 산소 공급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먹는 거 식단 챙기고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밤새서 잠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또 다 들어가지고 학점도 좋고, 야, 이제 좋은 직장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졸업과 동시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선교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너 참 잘 키웠지. 그러기 위해서 산소도 공급해주고 식단도 짜주고 그랬지.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기뻐해도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성령을 생각하고 쉽게 성령을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의 이 설교의 주제는 우리 덕서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이제 그런 거죠. 이 로마서 15장,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데 1장에서 16장까지 있죠. 1장에서 14장까지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을 해. 이렇게 해야 된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권면을 하고, 맨 뒤에 16장은 인사죠. 편지니까 누구에게 고맙다, 누구에게 고맙다, 안부해라, 인사고. 그러고 보면 15장의 결론이에요. 이 편지의 실질적 결론이 이제 15장인데, 15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중요한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내가 지금까지 1장에서 14장까지 했던 이 많은 어려운 권면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님이 오셔서 용기를 줄 것이다, 힘을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15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에서 성령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그 마지막 절인데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서 이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뭘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이거 자꾸 무시하고 이제 딴 걸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 로마서 15장 1절에 두 가지가 나오죠. 연약한 자들을 감싸야 된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은 가정에도 있지요. 모든 공동체 안에 다 있어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해라.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 자신만을 기쁘게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들을 위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 나를 유익하게 하는, 내 몸과 내 가정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어렵죠. 나보다 약한 자들을 감싸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기쁨을 포기해라? 그건 더 어렵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힘들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 성령께서 용기를 주실 거야.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골자인 거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예를 듭니다. 15장 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다 감당을 하시고, 주님이 다 감당, 욕은 다 먹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감당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욕은 먹어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욕은 먹어도 그것을 다 감당을 하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 우리도 그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것도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용기를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냥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그냥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즐거움만을 위해서는 사시지 마세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좀 편안하게 산다고 하면은 조금 죄책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정의연금도 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제 또 구제도 하고 어려운 일 이제 감당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늘 기준이 그래요. 기준이. 한국 교회 그동안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모이자, 헌금하자, 예배당 짓자, 더 커지자. 그게 한국 교회 표잖아요. 지금까지 40년, 50년 그래 왔잖아요. 여기에 무슨 성령의 개입이 있어요. 성령이 개입하면 그렇게 안 돼요. 나만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나만을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에게 적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도 적용이 돼야죠. 교회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약자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죠.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밤새 모여서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좀 불편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것, 그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좀 불편하시죠? 안 불편하세요? 교회 학교 아이들은 지금 불편해가지고 난리예요. 주차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 아주 불편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걸 자랑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는 저희도 꽤 힘이 있어요. 예배당 하나 지을 만한 능력은 있습니다. 우리도요. 있어요. 그래도 그 예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약함을 감당해주고 내 기쁨으로 내 평안함으로 살지 않고 그냥 우리는 불편해도 이렇게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죠.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용기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남을 도와줘야 되는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C.S. 루이스,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도와주는, 남을 위해서 사는 기준을 이렇게 쉽게 풀어줬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선을 행하는 것, 주는 것에는 일정한 양을 정할 수 없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백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백억도 빚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 기준이 뭐해요? 다만 한 가지 안전한 기준은 우리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좀 불편해져라 하는 거예요. 나는 편하고 남는 거 돕는 거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도와서 내 생활에 불편을 끼칠 만큼, 불편을 느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높은 뜻 독서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좋겠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하루하루 생활하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 받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은소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듯이 성령의 능력이 조금씩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자들을 더 감싸주는 능력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지 않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